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셨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을 수 있는지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말씀을 몇 가지로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항상 사모하고 바라고 또 기쁨으로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때는 자려고 누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자려고 누워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려고 누워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서 준비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진짜 말씀의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무엘과 같은 고백으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기대할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또 주의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 한쪽 귀에 문제가 생겨서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귀에 약간 이물질이 생기고 뭐가 들어가면 면봉 같은 거로 잘 이렇게 닦아내면 깨끗해지곤 했는데요, 좀 그때는 계속적으로 한쪽이 불편하고 잘 안 들리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겠나 싶어서 그냥 놔두고, 한쪽만 조금 불편하지 한쪽은 그래도 잘 들리니까 전화가 오든지 누가 말씀을 하든지 잘 들리는 귀로 들어도 큰 불편은 없는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두어 달이 지나도 계속 한쪽 귀는 아주 먹먹해지고 감감해지고 안 들리는 현상이 심해져서 더 이상 불편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문의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귀를 비추고 열고 들여다보시더니 뭐가 아주 잔뜩 끼었다고, 그걸 좀 빼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그냥 싹 핀셋으로 뽑아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은 것을 끄집어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귀가 뻥 뚫려서 그쪽 귀가 들리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여러 날 동안 아주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너무 잘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귀가 쟁쟁 울리도록 들린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얼마나 그쪽 귀는 안 들리는 상태에서 들으려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각 신경세포가 막혀서 안 들리는 상태에서도 더 들으려고 막 최대한의 그 성능을 가동하다가 보니까 겨우겨우 조금씩 듣고 있었는데, 막힌 것을 뽑아내니까 그 잘 들으려고 왕성하게 작동하던 귀에 너무 잘 들려가지고 마치 스피커나 무슨 소리를 귀에다 갖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들으려고 노력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해도 그것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때도 있고요,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노력했다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듣지 못한 채 지나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란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던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님들, 배다른 형님들이죠. 다윗 왕에게 여러 아들들과 왕자들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일구어낸 아주 최전성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사실은 형제지간에 많은 왕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왕자들이 서로 죽여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런 끔찍하고 위험한 소용돌이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서 다윗 왕의 왕위를 잇게 된 솔로몬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같아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누가 나를 해칠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무겁고 힘든 중책을 맡는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은 과연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섭습니다. 누가 또 나를 죽이고 누가 나를 이 왕좌에서 끌어낼지 모르니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될지 모르니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마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되었으니 많은 재물을 독점해서 정말 큰 어떤 부유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이 왕이라고 하는 정말 절대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여기서 오래오래 살면서 그 영광을 누리겠다는 욕심도 아니었고, 성경에 보시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솔로몬의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물론 솔로몬은 백성들을 판단하기 위하여서 판단력을 얻기 위한 듣는 마음,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정말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또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요, 그것을 discerning heart라고 말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 heart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알아듣는,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한 솔로몬은 과연 지혜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가진 송사와 재판과 분쟁에 관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듣는 힘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는 그 understanding heart를 가짐으로써 왕으로서의 가장 최고의 능력과 덕목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듣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을 줄 아는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부어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한국의 방송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애완견 전문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의 방송을 잠깐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요, 개의 말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개가 하는 말씀을 알아들으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꼬리치면 반갑다는 것이고, 컹컹 짖으면 내가 좀 싫은가, 불편한가, 위협적인가,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는 잘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개들의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개가 어디가 불편한지, 왜 화가 났는지, 혹은 상처를 받았던 개인지, 아니면 분노한 개인지, 왜 공격적인 개인지, 왜 이상 행동을 하는 개인지, 그 애완견의 심정을 막 이해하고 눈을 마주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스럽게 그 개를 향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개의 말을 분명히 알아듣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끔 저에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집 개는 말을 한다고. 그래서 개의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관심 있고, 그만큼 마음을 열어서 짐승과도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통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못 알아듣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한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들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거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시면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잠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만 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계속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났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됐는가 하면, 북쪽으로는 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점령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이 영토의 영역을 표현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오듯이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백두산에부터 한라산까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살면 누가 보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서 자기를 속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고, 또 야고보 사도는 1장 25절 말씀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고 실현되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아주 특별하고 귀중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왕들이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고 다윗 왕에게도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시면서도 어떤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찬성도 하고 굉장히 거기에 좀 어떤 분들은 흥분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자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좀 모자라고 부족한 지도자가 뽑혀졌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구할 때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부족한 지도자를 위해서, 경험이 없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권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하십시오라고 이끌고 나갈 만한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면, 세상 지도자들의 잘나고 못난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화내시거나 너무 거기에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 이입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왕들을 세우시는 선지자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인생의 결론은 아주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사울 왕의 실패가 시작되었고 망하게 되었으며, 어디서부터 다윗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공적인 왕으로 칭찬받게 되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 불순종하겠다 맘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 왕도 겸손했고 다윗 왕도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은 가면 갈수록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아집과 판단을 따라서 오직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데 급급했고, 자기의 왕권과 권위에 방해가 되는 인물은 다윗 왕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귀 속에 있는 것을 빼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비워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빈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아집, 우리의 모든 그런 어떤 세상적인 마음들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쌓일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내 뜻을 버리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내 욕심을 버리고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더럽고 추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닦아내고 빈 자리를 마련해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은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남긴 중요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내 판단으로 아말렉 족속과 타협하고, 내 판단으로 전쟁에 서둘러서 나가고, 내 생각대로 자기의 가진 어떤 자아로 꽉 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사울 왕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잘 비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다윗은 비워내게 많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피난 생활하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있었죠. 한 번은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의 입구에 사울 왕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동굴 안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윗이 칼을 들고 나가면 홀로 있는 사울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보복의 찬스가 돌아온 것이에요. 만일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울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10중 8구 가서 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사울 왕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기회에 원수 갚지 않은 것은
바로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을 들어 치지 마라.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어떤 아집과 쌓이고 쌓인 상처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잠잠히 다 비워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주 느낍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켜 행하면 아무리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가 와도 복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된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상과 계시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너의 아들들의 악행을 네가 고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하고 따끔하게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그런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을 너는 그냥 못 고치고 내버려 두고 있느냐?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못 듣는 것입니다. 안 듣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은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정말 말하기를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를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엘리 제사장,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분에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할 수밖에 없을 때 사무엘도 두렵고 떨렸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알고 계실 텐데 그 굳이 말해줘야 되나? 말해줌으로써 상처를 받고 말해줌으로써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왕왕 겪습니다. 저는 사무엘의 용기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때로 저에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좀 야단쳐 주시고, 목사님 우리가 잘못된 건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목사님이 먼저 알았으면 좀 목사님이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무엘만큼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시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스가랴 1장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약간 애둘러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말한 걸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남유다가 망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겠습니까?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했겠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떠난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으시죠?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안심이 돼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덕분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성화를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잘 됐다. 그냥 하나님에게서부터 좀 느슨해지고 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좀 귀와 마음을 닫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신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